자, 오늘 우리가 루터의 이신칭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9페이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아니죠. 그 전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103페이지인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102페이지 밑에 있는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배우겠지만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데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참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개를 통하여 이신칭의를 이해하게 되고 이게 잘 우리가 회개하고 이신칭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기짐을 칭의를 이해하게 된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의미가 뭔가, 칼빈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회개를 통해 이신칭의를 알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알게 되어진다는 이 의미가 뭘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겠지만 이신칭의와 이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하고 칭의, 이신칭의잖아요. 믿음과 칭의는.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회개의 개념이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우리가 루터가 밝히는 이신칭의 이 개념을 회개라고 하는 이 측면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푸는 열쇠는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이런 문구 하나가 제 머리에 망치로 확 때리는 거다. 빵 때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 이 기쁨 아마 동일하게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정리가 쫙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무성하게 되어 있던 이런 것이 쫙 정리가 되면서 자리를 쫙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고 이제 뭔가 이제 실마리를 찾았구나 하는 그런 기쁨. 그런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이런 경험을 결국은 이제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1738년에 이제 깨달은 거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뻔한 거예요. 가장 뻔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내용을 듣다가 우리가 아다시피 중생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인 것이죠. 그동안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딱 정리가 딱 되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든다는 건데 오늘 이제 루터가 정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루터가 이신칭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하나로 도표로 딱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합당한 의, 루터는 이질적인 의다. 또 다른 말로는 낯선 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은 유입된 의다 또는 주입된 의다. 이것은 나중에 칼빈이 이신칭의를 이제 설명하면서 루터파 가운데 루터는 증가된 의를 말했는데 안드레아스 오시안드는 이 유입된 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루터주의가 오시안드가 실제로 루터의 제자는 아니죠. 거의 동시대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만 가톨릭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루터파 군주에 속해서 루터주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될 뿐이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사상은 저는 루터파보다는 로마 가톨릭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아무튼 로만 가톨릭은 주입된 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입된 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justification, 이게 justatio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영어로 쓰면 좀 더 쉽겠죠.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둘로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는 mak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롭게 된다, 우리말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컨시더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긴다. 자, 로마 가톨릭은 칭의라는 개념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주입된 의로 내가 체질화가 바뀌어져서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어렵다 명령, 그리고 어렵다는 선언을 최후에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강조하는 거죠. 이게 칼빈이 아주 말을 많이 해요. 그 16장 3권 3권 11장에서 이신칭의의 개념을 막 설명하면서 메이킹이 아니라고, 된다가 아니라고, 된다라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설교들 목사님들이 물론 좀처럼 칭의 설교를 잘 못하시지만, 칭의 설교를 들으면은, 아니 칭의 설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교를 딱 들어보면 이런 쪽으로 설교를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저분이 아시고 저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게 어떤 때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몰라서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로만 가톨릭이에요. 컨시더링이라는 것은 그냥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입된 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면 정가된 의, 정가되어졌으니까, 입혀졌으니까 여긴다라고 되는 것이고, 이 차이 났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우리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계시된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계시된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vealed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앞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가시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찾아가는 작업이잖아요. 이거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이 가시적인 형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 비밀적이고 감추어진 하나님을 드러나서 행해야 될 때에, 그것이 드러난 형태로 가시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 학교에 문제가 상당히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저기서 전화를 제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 괜찮아요. 그래서 밥 잘 먹는데요, 이러면서 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제 교수들이 이제 성명서 발표하면서 이제 성명서 전문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는데, 제일 첫 문장이 뭐냐면 이래 돼 있더라고. 우리도 위더 유에 동참한다. 그래서 내가 그게 뭐냐고 이러니까, 요즘 미투에 조인하면은 위더 유. 그래서 내가 교수들한테 그래죠. 이거 빼라고. 그거는 성추행과 관련되는 정치적 용어지, 우리가 성추행 그런 데서 우리가 동참해서 하는, 괜히 그런 정치적 용어 좀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표현해라.
꼭 표현을 해도 그런 세속적인 그런 단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굳이 사용해야 되는가? 저는 이 면에서 굉장히 제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성명서 보통 이제 쓰면 제가 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는 그것을 제가 하는데 그건 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빼고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이번에 아마 오늘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단어를 어떻게 그리고 가시적인 형태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형태에서. 네.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 이게 히든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든 God이냐, 그 다음에 revealed God이냐. 예. 예.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칼빈은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신비적이고 감추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형태로 드러난 것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칼빈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거의 다 이쪽으로 다 빠지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다 이쪽으로 다 빠져요, 이거. 아니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다 빠지는 참 말을 잡으면서 이쪽으로 거의 다 빠지는 거죠. 딱 그냥 직통계시처럼 딱 빠져.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랑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을 그가 이제 종교개혁에서 밝혀내는 하나의 네 가지 큰 주제입니다.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져서 자, 그가 이제 밝혔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8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위해 충분하고 믿음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 여겨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해라. 아주 칼빈이 그 말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사실상 루터가 쓴 거예요, 실제로. 솔라 피드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without works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행함을 배제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만 여기에만 그냥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적인 믿음으로 딱 해석하는 거죠. 믿으면 된다. 믿으라. 전혀 다른 뜻인데. 루트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칼빈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좀 제대로 모르니까 가르치는 자가 책임이 있겠죠. 그렇게 가르쳤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렵다 칭하는 믿음은 신뢰다라고 하는 말로, 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꾸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신뢰로 사람은 자신들의 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사면됨을 믿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믿는다라는 말을 좀 있으면 이제 회개하는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들인데요. 그다음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들이 사면됨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행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행함에 관해 관심도 갖지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믿음뿐이다. 신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렵다 칭함에 있어 이전에 어떤 섭리도 필요하지 않다. 믿음이 우리를 어떤 경향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나 방편과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게 하고 수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수단이지 어렵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사람들의 모든 행함은 죄다. 성화된,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할 겁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감리교가 잘 쓰는 말은 완전을 향하여 간다. 완전.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가다가 못하더라도 어쨌든 완전을 향하여 가는 것만 해도 안 괜찮느냐. 그래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완전이라는 개념을 딱 타겟으로 삼게 해서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거는 속이는 거죠. 완전할 수 없다. 왜냐? 완전이라는 개념을 타겟으로 하면요. 사람은 카리스마를 추구하게 돼 있죠. 예. 완전을 한번 맛보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죄 없는 이 삶은, 죄 없는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교만이 나오고 완전이라는 것을 이루지도 못했지만 완전이라는 것을 느낀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지금 뭐 쉽게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그다음 여섯 번째, 의로운 자가 자신의 행함이 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만 죄들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확신해야 한다. 죄들이 증가된 것이 아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것이다. 어려운 자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지속적인 칭의가 요구되고 증가가 필요하다. 이 말은 의의 증가, 위에도 두 번째 나왔습니다만은 증가된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칼빈이 이 말을 또 잘 설명하고 이분도 그래 설명하지만 증가된이라는 이 개념은 증가된 imputed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imputed 뭐 덧입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이 뜻이거든요, 이게요. 증가된이라는 의미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순종을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히 수행한 것처럼 그 순종한 것을 내가 행한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증가된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니까 내가 입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증가된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툭툭툭툭 해서 사람들이 이게 그 간증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구죠? 서세원인가? 그 친구가 여기 도봉구 여기에 순복음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고 막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있는데 저는 사기꾼이 좀 있다 보니까 사기꾼 드러나더구만 안에 쭉 패고 막 저런 애들이 목사라고 한다는 자체가 그걸 믿는다는 게 이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뭐예요? 딱 얼굴 이뻐 생긴 게 이렇게 염소처럼 생긴 관상 그 정도의 관상은 저도 봅니다. 딱 보면 모르겠어요. 좀 살다 보니까 관상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은혜와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동일하게 위대하며 그녀처럼 될 수 있다. 요 말은 조금 그렇죠. 그죠? 역시 루트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탁상 담화에서 이제 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104페이지 밑줄 그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워질 수 있을까? 자녀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이 아이의 머리를 깔려 있는 비듬보다 훨씬 강력한 것처럼.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비듬 진짜 그럴 건 얘기 쉽지 않은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결함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은혜로부터 버림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먼저 말하는 것. 그다음 좀 더 내려가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나는 정말 불쌍한 자로구나 하고 외칩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슬픕니다. 다시 일어나 죄에 대해 원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가진 믿음은 교황주의자들과 특히인들이 지닌 신앙과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인간의 힘과 본성으로 참된 기독교의 믿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사막에서 쉼터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여기에 참된 기독교인은 이렇게 하다가 좀 세 줄 내려와서 나는 불쌍한 자로구나. 이것은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회개.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 원수가 되려고 나는 노력할 거다. 이건 죄 죽이기와 관련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94와 294항인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제일 밑에 성화된 올바른 기독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지혜, 나의 물질, 부는 하늘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그것들을 버리지 않겠지만 붙잡으려는 험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황금은 정직하고 선하고 그리고 경건한 여인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금이 되고 금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7인데요. 299에 중간에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딱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신적 본능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적 목적과 열매는 마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들을 사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에 딱 집어 넣는다는 게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보면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할 때 했던 기억나세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 이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입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붙잡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선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붙잡게 한다.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슷한 말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의지를 강화시켜 자유의지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할 거다. 표현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로만 가톨릭에서는 우리들에게 의지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붙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당신이 다 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다 하신 거니까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있죠. 내가 붙잡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개념이 있지만 여기는 수동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결정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타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299페이지 그 믿음의 본질을 할 때 믿음의 본질에서 마지막 문장이 죄들을 사면한다라고 했는데, 믿음과 회개와 지금 관련을 짓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칼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칼빈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꼭 한번 이걸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쭉 설명한 거니까요. 자, 넘어가서 109페이지. 이신칭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은 용어인데 어디서 그 사상을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은혜를 이해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 1519년에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질적 의와 합당한 의였다. 이것은 후에 협파신조에 들어가게 된다. 협파신조라는 것은 1580년에 지금의 루터주의의 그 신조를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531년에 갈라디아서 주석에 다시 한번 이신칭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 뜻을 알려면 갈라디아서 주석을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의는 무엇이냐 하면 밑줄을 그었습니다. 믿음의 수동적 의는 은혜자비 죄 용서의 의라고 불린다. 정가된 의다. 이렇게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11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넷째 줄에 두 번째 의는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합당한 의다. 능동적인, 왜 능동적인 의라고 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적이고 그리고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루터가 했던 말을 보면 합당한 의는 우리의 행위, 순전한 자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우리의 의지가 의를 쟁취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합당한 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루터 이야기를, 존 웨슬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112페이지 각주 밑에 54를 보시면 어떤 학자들은 웨슬리가 들었던 것이 로마서 주석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주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 이거는 사실상 논쟁이에요.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을 읽었던 것인가, 로마서 주석을 읽었던 것인가, 이거는 아직까지 논쟁적이에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는 로마서 주석이라고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에 관한 개념을 존 웨슬리가 아주 충격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서 114페이지로 갑니다. 중간입니다. 이신칭의는
교리는 기독교의 참된 뜻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높은 항목이다. 이것을 단념하면 교황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같다고 여겨도 좋다. 외람된 말인지 모르지만 현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황주의자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가 어디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 잣대가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신칭의 교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이신칭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일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다. 이 두 교리는 동일한 것으로 다른 표현이다. 앞서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이신칭의를 이해하려면 회개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걸 가지고 이신칭의를 접근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신칭의 교리가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강론에서 루터는 칭의 교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칭의 교리의 주석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칭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와 그리스도 구속 위에 기초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아니 수백 가지로 루터는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칭의 교리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실제로 세우는 데 있다. 그래서 루터는 칭의 교리를 그리스도론, 기독론에서 다루거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란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주석으로는 요한복음 설교와 갈라디아서 강론에서 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 슈말갈된 항목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무를 다루면서 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항목을 다룰 때 루터주의에서는 기독론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상당히 특이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19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깨달아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 그가 이제부터 자기가 밝힙니다. 내가 이신칭의에 대한 이 개념은 실제로 뭐 95개 조항 붙여 나중에 95개 조항 제가 전문이 얘기 나중에 뒤에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요약을 해서 또 나중에 여기에 지금 6가지로 제가 지금 요약을 할 겁니다만은 95개 조항 안에 뭐 이신칭의가 뭐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루터가 이 부분을 다 파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잘못된 거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한꺼번에 루터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가 잘못되어졌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바른 것이 뭔데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바른 것을 이제 알아가면서 잘못된 것임을 이제 하나씩 가지치는 것처럼 루터도 그 과정을 밟는 거죠. 처음부터 이신칭의의 개념을 파악하는 거 아니죠. 종교개혁이 이제 한참 일어나면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루터가 이래서 내가 면죄부를 반대했고 면죄부가 거짓된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외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19년에 이제 그 발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십시다. 루터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45년에 탁상담화에서 언급을 한다. 45년에 이제 19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제 루터가 어떻게 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게요. 19년 저는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더욱 깊게 경험했다고 여겨진다. 저는 로마서에서 밝힌 바울의 의미를 알고자 했었다. 그런데 저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심정의 차가운 피라기보다는 한 줄기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저는 정오했다. 저의 모든 선생님들이 사용하며 관습에 의해 혁신적인 것이거나 긍정적인 의의를 언급하면서 철학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렵기 때문에 그 의의를 통해 그분은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흠이 없던 수도사였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으로 가득 찬 양심을 가진 죄인임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만족하심으로 인해 위로를 받으셨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원죄 때문에 모든 영원한 것을 상실한 불쌍한 죄인들이지 않은가? 우리가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불행으로 억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슬픔에 슬픔을 더하시며 복음을 통해 자신의 공의와 진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시는가? 거칠고 혼란스러운 양심으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를 겁니다. 저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졸랐습니다. 아니, 그가 의미하는 것을 알기를 심히 원했다고 말하는 것이 알맞을 겁니다. 저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제가 그분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즉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뢰라는 말이죠. 맞을 말은.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 의는 수동적 의를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침내 저는 다시 태어남을 느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나군으로 들어감을 느꼈다. 이제 저는 모든 성경이 다른 빛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용어들이 유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사역하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로 인해 그분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도 이처럼 이해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지금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것은 수동적이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신뢰라는 의미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되어져서 의지가 변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이구나. 수동적이라는 사실에 그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사랑스러운 말, 하나님의 의가 과거에는 그렇게 정오스러웠던 것인 만큼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이 구절을 저는 낙원의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성령과 문자에 대하여를 읽은 후 저는 바라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실 때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동적 의라는 말이죠. 증가된 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불완전하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어떻게 증가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니 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게 되어졌느냐? 여기에 116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네, 여기에 바로 마틴 루터의 그 집이죠. 뭐 이렇게 크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다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방만 사용한 거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그 제자들이나 그리고 강의실이고 그러니까 수도원이거든요. 이게요. 한 방만 사용했지 이게 다 사용한 거 아닙니다. 정말 루터가 정말 한편은 고마운 것 같아요. 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9년에 알게 되겠지만 이제 그걸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19페이지 밑에 보면은 면죄부 사건이 1514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루터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뭔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답은 없잖아요. 왜 무엇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른 것은 뭐야? 이제 그걸 배워서 이 부분을 이제 아닌 부분을 해결해 가야 돼요. 자, 먼저 나타나는 것이 1514년에 루트가 도시교회 교회의 사제가 됐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교 목사가 됐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며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였을 때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며 올바른 길로 찾도록 도우려고 노력했다.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다음 17년 봄 4월입니다. 루트가 사역하는 교회, 그러니까 도시교회죠. 신자들이 면죄부를 사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성도들 보고 왜 이번에 미사 안 오셔서 이러니까 이제 미사 안 가도 돼. 왜요? 그러니까 죄 용서 다 받았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 이제 루터 사제 말 안 들어도 돼.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돈 주고 저 옆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면죄부 사왔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면죄부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루터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120페이지 보면 이것을 악용하여 로만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슬픔과 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웃으며 면죄부를 제안했다. 그렇게 울고 하지 마라.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설교들을 하는 그 사이비들이 많이 있죠. 뭐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울고 뭐 불고 하느냐고 막 그냥 즐겁고 웃고 뭐 한바탕 웃고 즐겁게 지내라고. 여기 보면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쉽다고 뭐 이러면서 고속도로로 다니자고. 그 밑에 보시면 면죄부 원본입니다. 이게 전부 다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면죄부가 유행이 되어졌느냐 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121페이지 중상주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제 물물교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물교환. 그때는 화폐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물물교환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로만 가톨릭은 밑줄 그은 겁니다. 사회의 모든 복지와 자선의 총처였다. 이것을 베풀기 위해 교회는 화폐가 필요했다. 화폐가 필요한 로만 가톨릭은 마침내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면죄부 아이디어를 창안했다. 13세기 후반. 죄인들의 영적 삶에 있어 면죄부 기능은 경제 생활에 있어 화폐의 개념과 동일했다. 속죄는 일시적인 형벌을 포함하고 있고 일시적인 형벌은 선행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선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선행을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된 것이다. 일시적인 형벌로서 요구된 선행을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지불한다는 아이디어가 착안된 것이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구원 문제를 경제의 원리로 풀어가겠다는 세속적이고 유치한 논리다. 이처럼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문제를 경제 원리로 대안을 찾겠다고 한다면 면죄부 착안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드러나느냐면은 이제 122페이지 밑에 가면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 123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제 목사들이 이제 우리가 대형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좀 있다가 잘 팔려가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부목사 시절을 조금 배경이 있는 총회장 이런 데 와서 조금 사역을 해야 보통 구경하러 오거든요. 제가 보니 구경하러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 제 선임이 팔려가고 그러면 이제 나 차례겠구나. 자, 이런 되게 그렇죠. 뭐 신앙을 보고 목사님 밑에 가서 내가 뭐 사사를 받겠다 그 개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좀 괜찮은 배경 속에서 내가 좀 팔려갔으면 이런 것이 사실상 부목사 되기 전에 이 머리 아니면 전도사들도 그런 머리에 사실 박힐 수 있어요. 예. 지금 알브레트가 그런 거죠.
자기가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헌금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교회가 있는 데가 마인츠인데 마인츠 교구에 그가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많은 수입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온의 10세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면죄부 판매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면죄부 판매권을 주면 그것에 대해 수입의 3분의 1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알브레토는 좋다. 그리고 3분의 1은 베드로 성전 짓는데 들은 비용으로 내가 헌금하겠다. 그때 무슨 영수증 발급한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갖겠다라고 알브레토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거죠. 아, 저놈을 대형교회에 집어넣으면 내한테 헌금을 많이 내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알브레토는 누구를 이제 보내느냐면은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시마다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면죄부 판매 선전을 하게 됩니다. 123페이지 이제 가보면 이제 그 편지를 들고 막 사람들에게 파니까 루터가 이제 알브레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쭉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밑에 5줄 사진 바로 밑에 불쌍한 영혼들은 면죄부 서신을 구입하면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 상자에 기부하게 되는 순간 영혼들이 연옥에서부터 날아간다고 믿는 것인데 이런 은혜, 면죄부가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떤 죄도 사면되지 않는 죄가 없다면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모친을 범했을지라도 여기서 모친이라는 것은 이제 마리아를 말하는데요.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과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124페이지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높으신 은혜를 군주와 감독의 정신으로 수용하시는 겁니다. 온정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신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알브레토가 이 글을 읽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장사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로 출신으로 여기에 사제가 간 게 아니고 본래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이 장사꾼인데 이런 말씀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테첼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좀 설명한데 뭐 테첼은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만, 뭐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테첼이 나와서 그냥 했습니다. 테첼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위에 돈 상자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면 지옥에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스프링업을 해가지고 한 단계 뛰어간다는 거죠. 계단처럼 점프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간다. 헌금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올라간다, 튄다, 용수철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아멘이라고 해요. 또 정말 재밌어요. 자, 127페이지에 이제 95개 조항을 이제 그가 붙인다고 하는데 쭉 나와 있는 나중에 읽어 보시면 이제 결론을 제가 지어 볼게요. 133페이지 첫째, 루터는 면죄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자, 95개 조항에 이제 우리가 한계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 면죄부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면죄부의 그 악습을 잘못했다고 말한다. 이게 루터의 한계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판매를 비판합니다. 면죄부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판매를 통해서 재정 확보를 하는 이것이 또 잘못되어졌다. 좀 성격이 다르죠. 그다음 네 번째, 신자들은 사제들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들이 성례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 없이는 사제와 면죄가 불가능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제가 죄영사할 수 있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제권의 치명적이었다. 사제권을 자꾸만 이렇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이 로만 가톨릭의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쭉 한번 세밀하게 제가 읽으면서 해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루터는 면죄부 자체를 신학적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이게 루터의 한계예요. 그런데 뭘 비판하느냐 이게 말했죠. 판매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재정 확보가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1일 날 붙었다고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셋째 줄에 134페이지에 1517년 11월 초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붙였는지 붙이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붙였겠죠. 근데 11월 초에 그가 편지들을 막 써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되지 않아서 마치 우리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알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5개 조항을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알린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개념을 좀 알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시면은 12월에 이것이 인쇄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루터가 계속 보낸다 이거요.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제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루터가 95개 조항을 10월 31일 날 이제 아직은 그런 소문은 아니지만 일자는 빼고 95개 조항을 붙였대.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그냥 눈덩이처럼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제 95개 조항을 붙였고 어느 누구가 그것을 떼가지고 가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삐라처럼 날렸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하신다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미줄 겁니다. 대감독 알브레트는 마인츠 대학교 교수들에게 견해를 물었다. 그런 후 레오네 10세에게 알리고 면죄부 판매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12월 17일 마인츠 대학교 교수들은 교황청이 그 문제를 직접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교황청의 응답은 냉랭했다. 로마 교황 레오네 10세는 18년 2월 3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원장 존,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때 수도원장이 바로 슈타우피처였거든요. 그래서 슈타우피처에게 너 루터 단속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로 하여금 이제 하지 마라. 그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2월 15일 날 항목에 대한 반응을 보고 평했다. 항목들이 넓은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정치인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에 루터는 먼저 놀람을 금치 못했다. 기독교인들의 구원을 위한 질문들이었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작센의 선지자 프리드리히가 자신의 영역 내에 베드로 면죄부 판매를 금지했던 것을 사실이지만 루터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루터는 솔직히 놀라고 했다. 지난번에 한번 중세교 예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루터의 견해를 받아가지고 면죄부 반대 그리고 루터주의로 전향하는 게 아니죠. 루터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한 건 아니에요. 왜? 루터를 통해서 자신의 이 지역이 신성로마 제국의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루터주의로 전향을 하는 것이지 신앙의 반론은 아니죠. 우린 분명히 이제 아셔야 합니다. 왜 이 비근한 예가 어디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헨리 8세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데요? 그는 로만 가톨릭의 수도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수도원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거두어지는 이 세금을 수도원들이 다 가져가니까 저 수도원을 없애려면은 내가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을 지지해야 이 땅에 있는 로만 가톨릭은 실세가 될 수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내 것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로 전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다 그랬던 거죠. 그거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지금 이제 프리드리히 5세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돈들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탈리아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템플 기사단 그 없애는 사건, 그 성직 수임권 논쟁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보니파시오 8세가 이제 우남 상탐을 이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프랑스에 있는 그 헌금이 이탈리아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필립 4세가 왜 우리 여기에 있는 돈을 왜 이탈리아로 오느냐? 지금 이탈리아하고 내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금을 차단시킨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성지 수임권 논쟁이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정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다음에 루터가 이제 밑에서 여섯의 줄에 보면 면죄부와 은혜에 관한 강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선포하고 이걸 인쇄해 가지고 4월 달에 뿌려버려요. 이게 독일어로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4월 26일 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35페이지 이제부터 논쟁을 해서 저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유명한 네 번의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